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7편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최소한 이번 주중까지는 27편까지를 읽으시고 좀 묵상을 하시고 한 줄 이상 좀 깨달으신 것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편 150편을 한번 다 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영성 일기장이 준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27편 중에 나와 있는 그 카라라는 동사에 주목을 하는데요. 이 카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너무나 위급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오지 않으면 죽게 되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주세요라는 말 있죠.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 카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실패와 역경이 있습니다. 늘 성공만 하고 늘 평안하고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늘 위기가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슬픔을 동반한 고통이 가장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통증이 애통입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곳곳에 이런 카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8편, 30편 그리고 40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는 정성을 다하고 나아가서는 내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음식을 안 먹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 상징이죠. 내가 음식을 금합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었습니다라는 뜻이죠. 또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열흘 동안 새벽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길게 하는 것은 1000일이죠. 일천번제를 기원으로 해서 제 아내가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일산의 한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류영모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아주 견실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1000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1000일 기도를 하면서 1000번을 다 헌금을 하는데 그것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산 파주 지역의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단의 그 일산 광성교회에 제가 마침 있었고 한소망교회에는 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부흥하는 교회죠. 1000일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40일을 금식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무학교의 김창구 목사님도 제주도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실 뻔했던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정말로 하다가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대부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도 웬만한 거는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생명과 생명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바뀌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힘이 개입이 돼야 하는 것이죠. 고통을 누구나 다른 기준으로 겪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비교해서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고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가 가장 힘들까? 누가 가장 어려울까? 누가 가장 여건이 좋을까라는 것은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비한 영역입니다. 저도 10여 년 더 전에 동안교회에 있을 때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실패해서 그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장신대에서 시작을 했고 동안교회 청년부를 지도했죠. 제가 아마 처음에 부임하기 전에 설교 와서도 잠깐은 제가 제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벤처기업을 해서 잘 되고 있었고 방송에도 나왔고 그들도 내 사정을 알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분 참여를 하시고 1년 뒤에 코스닥에 상장되면은 목사님이 꽤 큰 돈을 버실 것이고 그걸로 다시 꿈을 이루시고 유학을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고 더 물어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대번에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막 제가 있는 돈만 했으면 되는데 과하게 누나에게도 결국 제가 사기를 치게 된 거고요. 아버지에도 사기를 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망하게 되니까 제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청년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딱 드는 단어는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 그러니까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친한 사촌 형님이 자다가 죽었어요. 그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되게 허망하고 무섭기도 한데 이게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의 가장 부끄러운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가 청년부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한 부서가 계속 장애인 공동체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봉사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장애우들이 한 번은 그 교회에 오고 싶다 그래서 그 부서에 이 결연을 맺어줘서 한 부서의 예배를, 청년 예배를 같이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다과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굉장히 중증이에요.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심한 내성마비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외출을 하게 되고 일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를 읽겠다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이 읽었으면 했는데 그분이 직접 읽는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듣는 게. 왜냐면 발음도 부정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의 내용도 잘 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막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데려온 그 전도사님이 읽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한참 어려운 때라서 정말로 시를 그냥 왕창 사가지고 시를 공부하고 시를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 귀에 탁 들리는 말이 그 사지를 못 움직이고 계속 흔드는 청년이 삶은 고통스러워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 귀에 들렸는데 제 마음을 치면서 이거는 눈물이 아니고 영이 아픈 통증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이 삶이 고통스러워도 아름답다 그랬으면 제가 화가 났을 거예요. 에이, 살만한가 보지. 지는 살만한가 보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딱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싶은 중증 장애인이 자기를 도우러 온 청년들의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몇 년 만에 외출을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앞의 내용도 다 감사하다는 내용이죠. 근데 삶이 고통스러워도 아름답습니다. 히어로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시다라는 생각도 저는 한동안 시를 쓰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고비와 정말 자살 충동을 이기고 아니 자살을 할 능력도 없어서 어쩌면 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주와 화해하고 자신의 인생과 화해하여 인생이 아름답다고 시를 써서 많은 정상의 수백 명의 젊은이들 앞에서 저렇게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면이 강건한 것인가라는 것을 부끄러운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약점과 악함과 교만함과 실패와 모든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있는 그대로 다 내어 던지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통증,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통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리신 얼굴을 다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실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카라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늘 좋은 것, 평안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고통의 시들이 애통의 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가도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야단치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냥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이들이 화가 난 부모의 눈을 잘 못 보죠. 아무리 성격이 좋은 아이도 바로 엄청나게 맞고 바로 다음에 엄마 자전거 사줘 이런 애는 없죠. 그랬다가는 더 맞는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뭘 기다리나요?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엄마 아빠랑 평소의 말투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아이라면 그거를 생각하게 되죠. 제일 빠른 길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잘못. 한 청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좀 많이 맞았어요. 왜 그랬더니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맞을 때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야 아버지한테 왜 자존심을 세웠냐? 저도 모르겠어요. 괜히 맞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격상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미안함이 있는데 말은 잘 못하고 그래서 더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자녀를 기르다 보면 참 기쁜 때가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야단을 치고 때렸어요. 안쓰러워요.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기도 부모도 참 어렵죠. 근데 자녀가 와서 친근하게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언어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얼굴도 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인가 간구를 해도 아빠 저 뭐가 필요해요 뭐 해도 그때는 더 이상 보통 때 하던 것보다 그때는 좀 더 사랑의 에너지가 강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왜 있을까? 실패는 왜 있을까? 누구나 다 질문해 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의 그 이유가 또 다를 수 있겠죠. 보편적인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 넓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공통의 분모는 찾을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해결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과의 1대1의 씨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반적인 설명이나 여러 책들의 조언 거기다가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카라의 부르짖음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어떤 책이 혹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독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카라의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부르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주기로 작정하고 개팍한 분이라면 내가 40일을 금식을 하든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기로 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첫째 이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죠. 사탄의 유혹은 이걸 공격하겠죠. 거 봐라. 넌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아. 불러라고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장조주시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더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나라의 광복절이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 그거 여러 번 들었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네,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줄 치면 그 다음에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이 여러 번 들어도 그때 들으면 말한 다음에 생각이 나죠. 맞아. 8장 15절이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막 들어가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교육 목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전교인이 다 나와라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를 제가 맡고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다 나옵시다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들도 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갈 줄 알고 제가 야 내일부터 새벽 기도니까 엄마 아빠 나가니까 니네 같이 가자 그랬더니 둘이 다 짰는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이러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다고 이걸 때리면은 어긋날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혜를 주신 게 야 성진아 너 뭐 요즘에 갖고 싶냐 그랬더니 눈치를 봐요. 말해봐 그랬더니 자전거요 그러더라고요. 영진이는 그랬더니 MP3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니네들 새벽기도 나오면 그거 다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진이가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짜요. 그렇다고 두 아이가 제 지갑을 열어보고서 에이 이 돈 가지고 무슨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부모를 신뢰하는 거죠. 지금까지 부모가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왔다는 걸 믿으니까 부모가 두 번 반복을 해서 진짜야 라고 말하면 제 지갑을 조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면 카라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몰라서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법이 없죠. 카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에 대해서 또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 더 살아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진이는 개근을 했고요. 성진이는 한번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서 우리가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놓고 갔어요. 자기도 알죠. 자기가 약속 안 지켰으니까 영진이 넌 좋겠다 MP3 받고. 그래서 제가 성진이 자전거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요? 성진이도 사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물어요. 나 결석했는데? 태도가 중요해. 너 나오려고 그러다가 못한 거니까 내년에 또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요, 영진이가 한번 억지로 깨우고 지각한 날이 있거든요. 제가 안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트집을 잡으면 되겠지. 영진이 너도 안 돼. 한번 억지로 간 거고 지각했잖아. 너는 한번 빠졌으니까 절대 안 되고. 돈을 안 쓰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냥 안 사주면 되는 거죠. 우기면 되는 거죠. 뭐 다른 트집을 잡아도 되고. 근데 주기로 한 마음 때문에 그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목표에 미달을 해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할 때 카라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면 39일 했어요. 넌 탈락.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대로 우리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목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전에도 나를 바라보셨지만 다시 한번 친근하게 그리고 주목해서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내가 복받아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주기 위함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공만 하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성실함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사용하는 거는 아무리 길어야 다 100년 쓰면 못 쓰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떤 운동을 잘하든 언어의 능력이 있든 기획을 잘하든 경영에 마케팅에 탁월한 능력이 있든 예술의 재능이 있든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100년 정도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모도 100년이 채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부모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다 버리는 부모는 드물죠. 하지만 대개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늙으니까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를 받아야죠.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는 시간 가운데 시간을 넘어서는 영혼의 차원에서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재능은 다 한시적입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거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심에 있어야, 주변부에 어쩌다가 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역경 때에 카라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작정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서 어떤 친구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안이 가난했는데 계속 성실히 공부도 했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장학금을 주셔서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대학을 졸업하게 하시고 다시 대학원은 카이스트에 합격해서 또 돈을 안 내도 되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광고 기사죠. 팔레스틴 지방의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계속 테러와 총격전이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과 기독교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서양. 그래서 테러를 당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한국의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평화의 행진을 하자라는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늘 폭탄이 총격전이 오고 가서 어린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광고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도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저는 여기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겠다고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왔어요. 네, 제가 배웠습니다.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 청년의 삶이 지금까지도 친합니다. 엉망진창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복되게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을 내야 되죠. 정성을 내야 되죠.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만나야 되죠. 말을 해야죠. 방문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조선의 땅에 배를 타고 한 달씩 걸려서 계속 토하면서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슨 정보를 보던 시절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얼마나 고생들을 했겠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러 오시는 분들이여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위협하는 자들이여 해서 귀양 보내고 처형하고 참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헌신을 쓰시는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과 기도를 능동적으로 드리며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다 카라의 기본 행위입니다. 제가 이미 말한 적이 있죠. 수련회를 마치고 너무 감동한 청년이 돈을 보통 10,000원 헌금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는 10,000원을 하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10만 원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작정 헌금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헌금은 늘 부담스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필요 없는 돈을 떼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에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거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리고도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죠. 나의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지요.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아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 아시죠? 저 아시죠? 우리 가정 아시죠? 우리 엄마, 아버지 아시죠?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직장 아시죠? 라는 그 아시죠라는 한 말 속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카라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단지 음성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 정성을 다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헌신, 그 두 가지가 카라를 만들어 냅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한 행사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삶의 중요한 달력에, 다이어리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주변으로 밀려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역도 다르고 직장의 근무 여건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제가 매주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이 되죠. 서로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저절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날 나오시려고 노력들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죠. 물론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에 힘을 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유현진이라는 선수, 여러분 유현진의 친척 있으세요? 김연아의 친척 있으세요? 김연아하고 학교 동창 있으세요? 근데도 우리가 그 중계하는 걸 보고 쓸데없이 지네 가족만 가면 되지 이걸 왜 중계해? 그러지 않죠.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야, 유현진이 저렇게 뚱뚱한 애가 공을 저렇게 부드럽게 잘 던지네. 그거를 미국에서 위성 중계를 하는데 그 친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다른 선수가 던질 때도 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명의 단기 선교사가 간다면 그 10명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강교회가 단기 선교 팀을 파송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명맥이 끊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3주를 광고해도 한 팀이 차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흔들립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가? 내 욕심인가? 포기해야 되나? 뭔가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중지된 팀이 다시 구성되려면 그냥 제가 몇 번 광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들과 다 대화를 해봤습니다. 거의 다 저마다의 이유로 못 간다고 합니다. 딱 한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3주 동안. 근데 제자훈련반에 공부를 하다가 제가 또 한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여건이 되면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특징이 휴가를 딱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봐라. 그랬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휴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도해봐라.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제 카카오톡으로 노량진교회 제자가 안부 전화, 문자가 왔다가 질문했어요. 저 인도 단기 선교 가고 싶은데, 그럼 가지 그래. 그랬더니 회사를 옮겼는데요. 이 회사는 옮긴 첫 해에는 휴가를 안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3일밖에 안 줘요. 그 다음 연도에 4일 주고. 이렇게 해서 5일밖에 안 준대. 그러면 일단 신청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겠어요? 아니, 못 가는데 뭐하러 신청해요? 너의 미래를 네가 아니? 네? 너의 미래를 네가 다 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실패한 아주 중요한 요소의 하나도 내 미래를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가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으면 일단 신청하고 훈련을 받아라. 그랬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7박 8일 인도 갔습니다. 그 회사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래요. 훈련 중간에 이제 그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서 긴장하고 떨리면서 부장님한테 얘기했대요. 저 이렇게 훈련 받아왔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그렇게 준비해왔으면 가야지. 그랬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이전에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광교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이래로 처음으로 휴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플러스로 일주일을 더 써도 좋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갔습니다. 제 마음이 포기 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자분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전부 남자예요. 6명이 전원 남자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성경학교도 진행되고 어떻게 이 팀이 구성될까? 또 고민인데 오늘 여자 성도님 2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또 기울어지는 거죠. 이제 또 마지막 욕심이 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청년이 좀 누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못하죠. 근데 하여튼 그럼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뭐 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산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광교회는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흥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장에 출근하지 마시고 매일 교회로 출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중심에 놓고도 우리가 사회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역경을 통해서 성장을 유도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네, 1절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잊지 마세요. 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때로는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나아가 우리 성강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우리의 절박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녀와 인간관계를, 그리고 성강교회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아시는 하나님, 남한과 북한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올리지 않게 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내가 뜻하는 일이 좌절됐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여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중심을 움직여 주셔서 카라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교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